근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는 삶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마치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 성령의 임재를 열망합시다. 그러면 두렵지 않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성령의 오심도 잘 알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얘기를 이제 알겠대요. 그리고 믿는데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안다 그랬는데 믿는다 그랬는데 흩어진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마 성령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알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믿었다는 그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니 실제로 자신들 그렇게 믿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몸까지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만큼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배신을 또 예언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절반은 감탄이지만 절반은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2절 보라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럼 정말 믿는다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니 메시아인데 내가 어디를 도망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 지금 너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아직 너희 몸은 그렇지 않단다. 이제 내가 잡혀가면 너희는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게 될 거야 라는 거죠. 믿는데 도망간다.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니 분명 머리와 가슴은 그때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몸은 여전히 에고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 또한 제한받습니다. 내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만 진심인 경우가 많아요. 몸이 위기의 순간에 오면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할 때 제 주변에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걸 거짓말로 생각 안 했어요. 정말 개척했더니 몸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은 온다 그랬는데 몸이 안 가지더라고요. 이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몸까지 믿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몸이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까지 온전히 순종하게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기쁜 일이 넘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즉 몸까지 사로잡는 하나님의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몸까지 믿음에 이릅니다. 환난은 우리가 왜 환난이라고 합니까? 몸이 고통당하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으로 내 몸을 던지면 그 몸이 처음에 너무 괴로운데 계속 견디고 말씀에 의지해서 견디면 결국 몸이 단련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몸이 환난을 통과해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봐도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것이 너무 괴롭잖아요. 오랜만에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은 막 알이 배기고 아픕니다. 합기도도 오랜만에 가면 막 구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막 아야야 아야야 해요. 근데 그 아야야 아야야를 자꾸 겪으면 안 아파요.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믿음을 따라서 적응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환난을 통과할 때 아야야 아야야 합니다. 근데 그 아야야 하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자리를 통과하면 우리의 몸도 믿음에 순종하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까지 움직일 때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동양에서는 안다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머리만 알아도 안다 그러는데 동양은 행동까지 가야 안다라고 해요.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은 믿음을 붙들고 통과하는 자만이 결국 몸에까지 그 믿음을 치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환난이 있는 거예요. 몸까지 변화되고. 근데 알면서도 어렵습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싫어요. 아픈 건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왕 환난을 통과할 거 잘 통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오늘 보면서 들어보다 봅시다.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하면요, 그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래서 환난을 피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도 너희 환난을 겪어야 돼 라고 하십니다. 환난은 아직 믿음이 마음과 몸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외부적인 신앙적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했었겠지만 사실 우리 모든 애구의 괴로움이 다 환난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집안에서 사는 여러 가지 부모님과 부딪히는 것이 저한테는 환난이에요.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클라이언트가 겪는 모든 괴로움이 환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하는 것이 또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은요,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통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피하게 주시죠라면 안 피해줍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하려면요, 이 환난을 결국 통과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떠난다, 환난이 온다, 성령이 오신다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떠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이길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에고는 싫어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그걸 겪어낸 건 참 힘들어요. 여성으로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건 제가 듣는 바로는 목숨을 거는 거라고 해요. 몸 자체가 아이를 낳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DNA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답니다. 아이를. 그리고 막 얼마나 뱃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임신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즘 환난 당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믿고 하는 거예요? 괴롭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통과하고 갔을 때 기쁨을 믿기 때문에, 승리를 믿기 때문에 환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은 나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를 잘 안 봅니다. 특히 올해 연재된 건 잘 보다가도 안 봐요. 왜 안 보는가 봤더니 막 주인공 고난난 게 너무 싫은 거야. 나도 지금 힘든데. 고난이 옛날에는 멀게 느껴졌는데 막 가깝게 느껴져. 막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안 봐요. 근데 용기를 내서 보는 게 몇 개 있어요. 결말을 아는 거.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면 제가 보고 시작해요. 어떻게 이겨나구나 하면서 봐요. 네. 참 우리 인생은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난은 있지만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들어요. 몸이 변화되는 것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6년 7년을 같이 저와 함께 온 이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